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살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 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조금 길었죠?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이 어떠신가요? 재밌는 스토리들이 이어져서 다른 흥미롭기도 하고요. 여러 인물들이 속도감 있게 왕으로 세워졌다가 특히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7번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 정신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죄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는지 당초에 이해가 나라면 내가 왕이라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네, 저의 헛된 공명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죠? 설교에서 참 많이 열왕기하 하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참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죠. 그는 남유다의 왕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이 남다릅니다. 그동안 이 열왕기에서 지금 18장까지 오는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들은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완전 빌런, 완전 나쁘다. 얘는 그냥 희망이 없다. 그냥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숭배 일삼고 그냥 나쁜 걸로 묘사되는 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너무 제가 이 사람 얘기 많을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합 왕. 대표적으로 아합 왕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 왕들에 대한 평가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했지만 그 한계가 분명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완전 악한 왕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던 왕.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대요. 다윗만큼은 못했대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했답니다. 근데 4절,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열왕기 본문에 보면 왕들이 여러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앴다, 어떤 왕이 없앴다. 그런데 산당만은 그대로 둔 채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 뭘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몰아낼 듯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스탑하고 적당히 어울려서 같이 삽니다. 결혼도 하고 살고요. 혼합되는 거죠. 우상의 신전들을 파괴하라고 이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딱 일단 두 가지였다는 거죠. 완전 악한 왕이거나 적당히 좋고 적당히 부족한 왕이었거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1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요. 4절, 그 문제의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헐어버렸대요. 돌기둥들을 다 없앴고요. 여기 보면 구리뱀에 분향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구리뱀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들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어떤 성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5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도장을 빵빵 찍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신실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6절부터 8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들을 다 준수했대요. 그리고 7절,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계심으로 늘 승리했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도 않았대요. 당시 아수르는 그 구역에서는 제일 힘센 놈이거든요. 제일 최강의 제국인데 난 괜찮아, 우리는 그냥 맞짱 뜰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를 섬기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블레셋까지 쳐부수고요. 그런 승전을 계속 거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승리의 결과들이 다들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세요. 힘을 내시고 이해합니다. 지금 환절기라 한창 피곤할 시즌입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앞에까지는 8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9절부터 12절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이 딱 중단이 되고요. 갑자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살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아시리아가 드디어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하나를 먹어치웠으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거칠게 비유하자면 중국이 북한을 먹어치웠어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을까요? 남한이 남았겠죠. 남한을 향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여주시죠.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유다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새화했다고 했어요. 언제 이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와 전쟁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요새화된 성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산헤립,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그와 같이 함께했고요. 그는 늘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아시리아 왕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남유다의 성읍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당에서부터 우리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저기 신의주부터 중국으로 따지면 신의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평양, 개경 이제 서울 앞까지 왔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서울이 밀리면 안 돼. 근데 서울까지 넘어갑니다. 그 밑에 천안, 대전 수도를 이전해서 막 계속 저항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남유다의 성읍들이 하나씩 아시리아에 넘어가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굴욕적인 편지를 씁니다. 그전에는 아시리아 왕을 섬기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괜찮아, 우리 길대로 갈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굴욕적인 편지를 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싹싹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앞에서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의 당당함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비굴하게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히스기야가 뭔가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 갑자기 우상숭배를 했다는 등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남의 여자를 취했다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듯이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따랐던 히스기야가 처절한 위기의 순간에 그냥 놓이게 됩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이 히스기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강하게 따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고 따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한테서는 손 떼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동족인 북이스라엘도 넘기신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대부분 이 대목에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히스기야가 타협했다고 말합니다. 그 매일 성경 보면 이게 금요일 본문이거든요. 제목이 개혁과 타협이에요.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다가 결정적으로 판세가 불리하니까 도저히 이건 하나님만 믿고 갈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저는 물론 여기서 히스기야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생에 판세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믿으며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겠죠. 그러나 제가 잠시 히스기야 입장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저 같아도 히스기야 같이 했을 겁니다. 도시가 하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대부분 어떤 도시였죠?
요새화된 전투를 위해 준비된 도시들이 맥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시의 비극을 다 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역사에서도 잔혹하기로 소문난 제국이었습니다. 적국의 신하를 잡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산채로 불태워서 죽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를 당시에 저지르던 집단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리아가 저기 지금 천안까지 밀고 왔대. 천안도 떨어졌대. 사람들이 말을 하면 덜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자. 아시리아의 학살이 너무나 끔찍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미 거의 전투 중에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서 종으로 일했겠죠. 게다가 한 핏줄이었던 북이스라엘조차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 우리 차례다라는 두려움, 극심한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히스기야와 같이 바짝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백성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리고 남유다라는 이 나라의 명맥만이라도 이어야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6절 보면 아시리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걷어내서 그게 뭐예요? 없으니까 다글다글 다 긁어서 겨우 마련해서 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냐면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예,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마련한 건 얼마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죠? 저도 예전에 사극 좋아했는데요. 사극에 그런 거 나옵니다. 왕이 수도를 떠납니다.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극소수의 신하들만 시종을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느 방에 가요. 이제 가다가 보면 식사 때가 되면 요만한 상에 반찬 3개, 국 하나, 밥 하나 있고 옆에 시종 들던 신하가 전하 송구하옵니다. 찬이 이거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유, 지금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나는 백성들에게 미안하다. 이거 왕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딱 이런 상황인 것은 닭을 모아서 바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도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더 이상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게 왕에게 엎드려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최소한 막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매일성경 지난 금요일 본문인데요. 어제 낭독해서 제가 9시 몇 분에 올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설교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17절 본문을 하나 띄워주시면 다 갖다 바쳤어요. 오늘 갖다 바쳤죠. 16절까지 금요일 본문에서 17절 어떻게 되죠?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많은 병력을 주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대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했대요. 원래 계약이면 받고 알겠어, 내가 너희들 봐줄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회군해야 되는데 낼름 받아먹고 내가 이대로는 못 돌아가지.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인데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지금 처절한 히스기야 입장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렇게 다글다글 모아서 줘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난 돌아갈 생각 없는데 너희들 정복할 거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얼마나 히스기야는 절망적이었을까요?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히스기야였지만 오늘의 히스기야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오늘의 히스기야만큼은 아닐지라도 이런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때때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김성환 목사님께서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는 사단이 주는 유혹 양쪽으로 다 소용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떤 본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했나요? 정답을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제시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서 아수르에게 엎드렸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복이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요. 히스기야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첫 번째는 실수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 왔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죠. 그렇지만 아시리아 왕의 어이없는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엎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는구나. 히스기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저는 이 히스기야 삶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왕이에요. 제 삶을 비교해보면 히스기야의 진짜 발끝에도 난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3절 말씀 보면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 낭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히스기야의 조상이지만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 적이 있나요? 시대가 다릅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죠? 완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비굴하게 아시리아의 편에 섰던 왕입니다. 그야말로 아시리아 왕의 완전 부하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시리아에 방문해서 그곳의 우상 시스템을 보고 너무나 훌륭하다. 우리가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입해 와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고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도 오늘 실수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쯤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나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구나.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아시리아 왕이 뭐 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뒤통수를 친 겁니다. 약속을 깨버린 거죠. 이것은 초장에는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절망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훌륭한 엄청난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만약 아시리아 왕이 그래 그 정도면 니네 할 만큼 했다. 니네 없는데 은이랑 금 모아서 나에게 주느냐 고생했다. 그래 남유다는 내가 남겨둘게. 내가 갈 거야. 내가 철수하겠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도 그래 평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자.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야.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중요한 순간에는 살아남는 선택을 하자. 내 판단이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살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사용하셔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그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9장 6절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턱밑까지 그 18만 대군이 왔는데요. 이미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오늘 겪은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잡을 찾기도 어렵고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까먹는 것도 불안합니다. 학교 진학도 쉽지 않고요. 비즈니스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은 제 마음대로 커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와 고통에 직면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왕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죠? 우상숭배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죠?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영토가 솔로몬 때만큼 넓어지고요. 엄청 돈이 그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절의 왕입니다. 예,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인성도 그렇고 행동도 별로인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말풍선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주 부럽습니다. 네, 자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내가 저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니지. 하나님 없이 하는 성공은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김성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페이라스모스 유혹과 시험 가운데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님의 시험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에 이 히스기야는 가장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후에 자신의 선택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고 돌아온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살리시죠. 아시리아의 군대를 괴멸시키시고요. 남유다에게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우린 늘 실수합니다. 저도 지난 세월 3년 정도가 돼가는데요. 저의 담임 목회 여정을 보면 실수가 많았다는 것들을 계속 이불킥을 합니다. 복기를 하다 보면 이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일단 통박이 먼저 확 굴러가죠. 인간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해결책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딱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참 답답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시리아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몸으로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히스기야는 이전의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른 히스기야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무엇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너 곧 죽을 거야, 뭐 길게 말하지만 죽을 거야, 한 문장을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약간 좀 막 하시는 거 아닌가? 죽음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그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끈끈한 관계, 너무나 끈끈한 인격적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흔히 구속사적 관점으로 선율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년 수명이 연장된 것을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히스기야 본문을 계속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의 미안한 마음이 15년 수명 연장이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섬기던 왕에게 엄청난 시련을 준 것도 모자라서 불치병까지 주었죠. 저는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정말 미안해하고 있고요, 히스기야는 지금 엄청나게 섭섭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소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밀당,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요, 감정을 나누고요, 함께 결론을 만들어가는 관계,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이 관계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생겼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시험을 겪었지만 그 테스트를 겪어가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완전 차원이 다른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겪었던 것처럼 살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히스기야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히스기야처럼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죠.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넘어졌다가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켜 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과 깨달음의 시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곧 다시 일어서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이번 말씀 집회 토요일과 주일,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빌리 교회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괴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우리 힘만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히스기야와 하나님처럼 끈끈한 전후의 인격적인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끈끈한 전후에 인격적인 관계가 쌓이면 우리는 점점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시험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넘어가는 시험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삶,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시험으로 다가왔지만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적군이 18만 대군이 코앞에 왔어요. 우리 남은 가족들이 학살될 거에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